비슷하지만 다른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나타나지 않은 단어, 지난 시간과 똑같죠. 하나님, 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이 선언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름 하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라는 표현이 없고 왕, 다윗 뜻이 뭐죠? 사랑받는 자. 이 다윗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 사무엘하 기자는 이 본문을 계속해서 기록해 가면서 어쩌면 그 당시,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고만 있던 이 다윗에 대한 상황을 내심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절을 보면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자, 요압도 나오고 스루야의 아들, 그러니까 요압의 아빠 이름도 나오는데 다윗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왕 다윗,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절은 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절입니다. 왜 그런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다, 압살롬에게 향하다,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참고로 이 14장 1절과 13절에 똑같은 전치사를 두 가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 스스로도. 왜냐하면 이 쏠리다, 이것이 어느 쪽을 대하여서 향하여서도 되지만 등지고 있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 이걸 압살롬과 등을 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지, 압살롬을 향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지 해석이 여러 가지였는데, 어떤 학자 하나가 아주 좋은 해법 하나를 내놨습니다. 저는 그게 참 올바른 해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결정하려는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향했는지 등을 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의 마음, 이 마음은 레브, 심장인데 이건 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이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압이 이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서 한 슬기로운 여인을 구하는데, 이 요압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나중에 이미 읽으셨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 여인을 보내서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좋을까? 친근한 사람이 좋잖아요. 여러분 해외여행 혹시 가보셨습니까? 지방에 내려가셔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내 고향 말씨 쓰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마음이 갑자기 네. 예전에 교회에 러시아 합창단이 온 적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찬양을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곡을 딱 불렀는데요, 앞에 찬양에는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 곡을 부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지. 어떤 찬양인지 아십니까? 어떤 곡인지? 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리랑이에요. 아니, 러시아 사람들이 아리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왜 눈물이 납니까? 예, 그게 우리 감정적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지금 요압은 꾀를 부렸습니다. 드고아는 다윗의 고향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도시죠. 예를 들면 이 봉천동과 신림동 정도 되는 거예요. 옆 동네, 그 동네 사람을 데리고 오면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옆 동네, 혹시 모를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동향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슬기로운, 간교한, 간사한, 요나답을 표현했던 표현이죠.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화장도 하지 말고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다윗의 모습과 반대죠. 다윗은 애도하기를 그쳤는데 오랫동안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3절, 임금님 앞으로 나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자, 이제 4절, 드고아에서 온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요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요압. 여러분, 비슷한 것을 통해서는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이 결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상황 정리만 발생할 뿐입니다. 그러니 요압의 이 방법은 결국 아무런 효험이 없다. 나중에 그런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그러므로 이미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나단을 통해서 선언하셨죠?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이후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바로 그때 누가 틈을 탑니까? 요압이 틈을 탄 것입니다. 마치 나단과 비슷한 방법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그리고 드고아에서 여인을 구하여 왕에게로 나가게 하죠. 자, 얼굴이 땅에 닿도록 넙죽 절을 하게 합니다. 상복을 입은 여인이, 슬픔에 가득한 여인이 넙죽 절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니 당연히 5절 왕은 묻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요압이 시킨 대로 무엇을 시작합니까? 거짓말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는 6절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안 하고 거기 뭘 더 집어넣었어요? 성경 보십시오. 정말 요압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 말을 넣어줬어요. 서로 싸우다가 다른 아들 하나를 죽였습니다가 아니고요, 누가 없으므로?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쳐 죽인 사람 잘못이에요? 말리지 않은 사람 잘못이에요? 말리지 않은 사람 잘못으로 이렇게 결국 나중에 내 아들은 살아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여러분, 세상 지혜도요 매우 치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이 약점이 슬슬 드러납니다.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건 제 아들 책임이 아니고요,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7절 온 집안이 말리지는 않아 놓고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형제를 죽였냐고 그 죽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원수를 갚고, 이것은 율법이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 꺼뜨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가 왜 허구인지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치밀하게 계획했고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생각지 못하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대제사장이 죽는 해에 그도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올 수 있다고 했지요. 만약에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어쩌다가 동생을 죽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했으면 되는 겁니까? 도피성으로 피하면 이 아들은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가 아무리 치밀하고 확실해도요, 세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진실할 수는 있지만 진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허점을 가지고 저 여인은 나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듣고만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8절 다 듣고 난 왕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명령을 내릴 테니 집으로 좀 가 있으렴. 이게 제가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어정쩡한 표현으로 지금 집에 좀 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거 쉽지 않잖아요. 진짜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 아들은 정말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고 판결하지 않고 두세 증인을 세우지도 않고 어떻게 이것을 판결하겠습니까? 여인의 말 하나만으로. 그러니 다윗은 어정쩡하게 대답을 할 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간교한
지혜로운 드고아의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여인이 왕에게 아뢰입니다. 자, 칭찬은 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자, 칭찬을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일에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 집안에 있을 뿐 임금님과 임금님의 통치, 여기 성경에는요 임금님과 의자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의자가 뭐죠? 통치, 보좌, 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과 임금님의 통치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으니까 임금님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율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해야지. 뜻대로 하는 게 그게 왕입니까? 그런데 지금 높으신 임금님 그러고 띄워놓습니다. 그러나 드고아의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께서 무엇을 하든지. 자, 드고아의 여인이 이처럼 말을 해버리니 10절 왕은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나한테 데리고 와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이게 터치거든요. 만지지 못하게 하겠다. 이 왕이 할 수 있는 한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자, 돌아가. 자꾸 이제 미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 너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할게. 말을 했지만 이 여인이 그냥 가겠습니까? 요압이 입에다 말을 넣어줬는데요.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 여인이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아들까지 죽이는 일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여인이 원하는 건 나 잘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애초에 누구를? 내 아들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거 막아보고자 했던 것이니까 저 그것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자녀의 안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지, 아니다, 내가 심판을 해야겠다,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 율법대로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한껏 뛰어났잖아요. 아유, 마음대로 하셔도 되죠. 여러분, 저한테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주 뜻대로 행하셔야 되는 사람들이십니다. 네,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왕이 자기를 이만큼 띄워놓고 책임 없습니다 했더니 왕이 대답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되겠다?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이 뭐 때문에 죽는지 아십니까?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이렇게 맹세했지만 결국 이 여인, 드고아의 여인이 얘기하는 이 사람, 이 아들 압살롬, 결국 죽는 것을 다윗이 그 맹세로 막아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아십니까? 읽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저 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고, 귀한 우리는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 주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독케 하신 그 기도가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이 이제 그 말을 들었으니 이제 미션 하나 완성. 자, 이제 그 여인은 또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간청은 어떤 내용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제시하는 드고아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제시하는 드고아의 여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요압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제시하는 드고아의 여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했는데 비슷하게 제시합니다. 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여인이 또 간청합니다. 자,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안 가요. 그리고 여인이 자꾸 말하는데 그래, 이제 말해봐. 왕이 또 그러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가라고 말한 명령은 이제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13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여기 안 읽어서 깜짝 놀라셨죠?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없는가? 임금님께서는 거기서부터요,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까지 이 무려 두세 줄이 이게 성경에 없어요. 백성에게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이란 표현 없습니다. 내 쫓긴 자를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아무리 담력이 세고, 우리끼리 그러죠, 간이 부었어도 왕자를 거들먹거리면서 왜 왕자를 오게 안 하셨어,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있는 담력은 없었습니다. 의역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떼어놓고 읽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짚어가시면서 따라오십시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만 하시고 내 쫓긴 자를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절, 마치 이 여인이 선지자처럼 잠언을 기록한 성경 기자처럼 훈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마치 전도서 같고 잠언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디 있는 말인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표현이 여기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령 죽습니다.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스무리하게 말씀 같은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도, 이거 왕자님이 아닙니다. 내어 쫓긴 자라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모든 자가 이렇지 않죠. 여러분, 만인 구원, 만인 속죄는 우리 칼빈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주가 택한 자를 돌아오게 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말되게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15절. 자, 이 여인이 계속 이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임금님이 제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16절. 저의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아니 여기까지 말했으면 할 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저희 집안 사람들이 누구와 누구를? 저와 저희 아들을. 처음에 어땠어요? 누구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말이 늘어나면서 이 여인의 지혜가 다하였는지 실수가 일어나네요. 저와 저희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구원해 줄 줄 믿었습니다. 왕도 재판관이긴 합니다. 왕도 백성들의 사정을 들어줍니다. 솔로몬도 그래서 두 여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었죠. 그러나 지금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 왕에게 의지하여 왕을 바라보고 하는 말처럼 계속해서 이 드고아의 여인은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임금님이 하나님의 천사, 이 말라크, 이 사자입니다. 이 천사가 아니고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와 같은 분이시니까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선악을 가려내십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가려내십니까? 자꾸 다윗을 추켜 세우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가 임금님을 축복한 본문이 되어버립니다. 이 여인이 말이 잘 먹히니까 이제 다윗 왕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이 여인이 이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갑니다. 이상합니다. 다윗이 이상합니다. 눈치를 챕니다. 마침내 18절 왕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묻는 말을 숨기지 말해라. 이 여인이 예 대답하죠. 19절 왕이 묻습니다. 너 이거 요압 짓이지? 요압 짓이지? 요압이 시킨 일이지? 요압의 손이지? 요압의 행사지? 이렇게 말하는 건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높으신 임금님, 자꾸 임금님을 지켜드려요.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준 것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20절 누구의 일을? 왕자의 일을 잘 되게 하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몄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슬기로우시니 교활하시니 지혜로우시니 이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자, 이제 들통났습니다. 이제 이 여인도 자기 목숨을 살려야죠. 그러니 요압이 시켰는지 아니면 스스로 짜냈는지 모르지만 요압이 한 일이라고 홀딱 일러 바치고 뒤로 살짝 한 걸음 물러섭니다. 21절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을 부릅니다. 옆에 있었는지 왕궁 곁에서 지켜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빠른 시간 요압은 왕 앞으로 나왔고 왕은 요압에게 말합니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정했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이게 청년 어린아이 다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이미 아들 셋에 딸 하나가 있어요. 아들 셋에 딸 하나가 있는데 단순히 어린아이는 좀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 아니고 예전 성경에는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말합니다. 22절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또 한껏 다윗을 높이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제가 이 종이 임금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겠습니다. 아니 여지까지 다윗과 그렇게 잘 살아놓고 다윗의 은혜를 입었으면서 오늘에야 알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죄락펴락하고 있습니까? 자 23절 그리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됐는데요. 저를 잠깐 좀 봐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왕궁 옥상을 위로 아래로 거닐다가 그가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 동침하게 되고 그 여인이 자기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음을 알고도 그 여인이 좋아서 눈에 좋아서 그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요압에게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보고자의 보고에도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 선언, 내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배다른 동생 다말을 보고 마음을 품었던 암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말은 마치 황량한 사막처럼 울며 평생을 지내게 됩니다. 이 일로 아무 말하지 않던 다윗과 압살롬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그 마음에 칼을 숨기고 있다가 자기 큰형 암논을 왕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죽이고 맙니다. 이 모든 일이 수년 동안 일어남을 보고 어쩌면 셋째 아들이지만 차기 왕이 될 압살롬에 대해서 요압의 마음이 동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다윗은 이제 끝났다. 다윗의 시대가 이처럼 가면 안 되는데 다음 왕이 저렇게 외국에 나가 있으면 안 되지. 속히 불러와야겠다라는 합리적인 계산과 여러분 다음 왕이 서면 왕을 불러들인 요압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충신이 되는 거죠. 개국 공신이 되는 거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압살롬과 함께하는 공신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도 모르겠다. 성경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 당연한 추측 가능한 것들을 말하기보다 오늘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압의 모든 일이 행사가 다 헛수고였다. 맞죠? 압살롬이 왕이 됩니까? 다윗 가정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옵니까? 서로 용서하고 화합함이 일어납니까? 나단처럼 슬쩍 속이고 들어갔던 이 일도 아무 효험이 없었고, 마치 잠언처럼 전도서처럼 성경 비스무리한 한 말씀을 통해서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에게 말했지만 다윗에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이 가정에는 그 다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요? 칼이 끊어지지 않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지요. 자,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다윗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다음 본문에서는 압살롬이 요압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여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은 상황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바꿔갈 수 있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뒤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하실 것이고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며 주님 안에만 온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회복도 없는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것.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신앙 비슷한 것을 믿습니까? 참된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비슷한 것입니까? 주께서 주신 온전한 사랑과 섬김인 것입니까? 세 번째,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아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가 술관장일 때 그가 왕에게 찾아갈 때 뭐 했습니까? 사과 꾸러미를 보냈습니까? 아니면 왕에게 넙죽 절하고 코가 땅바닥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였습니까?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이잖아요.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는 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비슷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제자, 주의 백성이라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장을 다니면 어려운 줄 압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해본 것도 아니고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날 저녁에 회식 자리에 나갔는데 저를 월급 주는 사장님이 술 받으라는 거예요. 술을 따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찰나의 생각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요, 그 생각 안 났습니다. 나 월급 주는 사장님인데. 여러분, 이거부터 생각나더라고요. 월급 주는 사장님이 술을 따르는데 말단 연구원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그렇게 술 좋아하시던 과장님이 우리 이성홍 씨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부끄러운지.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제가 압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작년에 저는 기분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직장에 일찍 가서 성경책을 폈는데, 아니 9시 출근인데 7시에 성경책 펴는 거 그거 뭐 잘못한 겁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더래요.
그런데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신 그 성도님께 감사하고, 또 그 직장 생활 그 어려운데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것 제가 알지요. 그러나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사과상자, 요새는 이런 거 안 하죠. 3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친절한 웃음, 네, 깍듯한 인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말씀이 아니면 결코 떨어질 수 없음을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머리카락을 샌다는 말에 저는 어려서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인간 머리카락 세면 세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젊은 것들은 좀 많을 거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좀 적지만 대략 8만 개 가량 된답니다. 세면 세집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매일 빠져요. 새도요 1초 뒤에 머리카락 숫자가 바뀐다고요. 하나님만 세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세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는 길 주님만 판단하시고 주님만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요압은 이런 표현이 가당할까요? 수작을 부려봤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바로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갑니다.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용쓰고 애쓰고 힘써도 소용없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인, 그 자세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을 조정할 수는 있어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 여러분, 비슷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비슷한 말씀 가운데 감동받으시겠습니까? 참된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도 못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옥토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참된 능력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주님을 알도록 주의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며 오늘도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비슷하게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비슷하게 살지 않고 십자가 구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내 기준과 가치관을 내세우기보다는 오직 성경 말씀만 위해서 성경 말씀 기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오늘도 말씀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